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어떤 장면, 영상이 있다면 거칠은 들판에 어, 정말 여린 들꽃이 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들꽃, 이름 없는 들꽃이 거칠은 들판에 펴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제 카메라로,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 거친 들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 잡초가 우거지고 제대로 살기도 어려운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작은 꽃을 피우고 그 바람을 견뎌내고 있는지, 저는 그 모습, 그 꽃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뭐 화려한 온실도 아니고요,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칠은 광야와 같은 곳인데, 그런데도 이곳에서 아주 그 비바람을 견뎌내며 꽃을 피워내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백합이 아니더라도, 이름 있는 꽃이 아니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틀랜타에도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에 대한 이단성의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파들이 강조하는 것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꾀임에 내 구원이 흔들리면서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뭡니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데 무엇을 근거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근거 말입니다. 구원파는 그 근거를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그걸 느꼈다라는 데에 근거를 둡니다. 이제 이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 이 근본적인 근거 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요, 나는 하나님의 미워하심 아래에 있었던 자요, 나는 아직 죄인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로 나타나질 못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는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진짜 깊은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를 감복시켜야 될 만큼 큰 건데, 그게 흐려지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변화를 일으키려고 내가 종교적인 의지로 막 결심을 해서 내가 무슨 며칠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내가 종교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변화를 강요해 보려고 나 자신에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수행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얼마만큼 자연스럽냐? 내 아들이 나를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DNA가 저절로 나를 닮은 짓거리를 하도록 만들어내도록 그만큼 자연스러운 게 하나님의 은혜의 DNA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네. 진짜 예수 믿고. 그러면 내가 무슨 작정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뼛속 깊이 그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느냐,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나를 강권하는 파워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것 없이, 그 동력이 없이 내 의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밖에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적용이 되어졌던 원래부터의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게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때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자,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새롭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로서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 어떻게 변화되었냐? 당연히 변화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리로 신분이 완전히 변한 거니까 그러면 뭐가 도대체 변한 거냐? 그거를 오늘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가 뭐가 변화되었다라고 의롭다 하심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건 매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1절에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신 자가 되었으므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의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원이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거였잖아요. 그게 죄악이었잖아요. 원죄, 본질이잖아요. 자, 그랬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화목이라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맺어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구원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변화된 내용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인 거죠. 얼마만큼 위대한 특권인가? 영생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특권이죠. 특혜고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머리 위에 쌓인 자요, 그렇죠? 영원한 죽음 아래 절망 가운데 눌려있던 자요. 근데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와 특권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의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옷을 입는다는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다가 장교 옷을 탁 입는 순간에 탁 변하잖아요. 완전 신분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혜택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특혜가 달라지고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온 의인으로서의 옷을 입는 순간에 우리에게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는 이 존재, 이 신분만으로 저절로 따라 붙는 복들이, 특혜가,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군 진급하면 몇 가지가 달라진다 그래요? 아무튼 30몇 가지인가? 아무튼 아닌가? 더 많은가? 무지하게 달라진답니다. 장군 진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물며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탄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될 때 오는 것들, 그게 다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거는 무슨 추상적인 무슨 하늘나라 무슨 티켓 하나 받아놨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 열차 티켓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삶의 질, 그 모든 게 변화되어지는 일상에서의, 내 인생에서의, 내 인격에서의, 내 존재에서의 변화예요.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그게 그냥 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실제 삶에 있어서의 엄청난 변화다. 그냥 교리고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다. 엄청난 변화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왔는지 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미 소속된 나라가 변한, 말씀드렸죠. 세상 나라, 저주의 나라, 망할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왔어요. 삶의 영역이 변했어요. 그렇죠? 망할 짓을 하고 망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삶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순결한 신부들의 무리 속으로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져. 죄와 죽음, 저주의 영역에서 용서와 생명과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는 옮겨진, 혼자 고아처럼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야 하는 세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늘 붙잡아 주시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삼겹줄의 사랑,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패밀리 속으로 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이. 무엇을 하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믿게 된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절과 같은 찬양이 나오는 거죠. 2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들꽃이 서서 아름다운 꽃을 흩날리면서, 바람에 흩날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 지금 서 있는 이곳,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는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나를 덮고 있는 그 안에서 그 은혜의 휘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은혜가 나를 커버해주는 그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 안에서, 그 은혜의 보호막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도, 다윗의 이야기 들었죠?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건져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는 그 모든 그 안에서의 세계,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판타지의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 날마다 승리요, 날마다 찬송이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 그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무슨 저기 천당 가는 나중에 무슨 티켓 하나 얻은 거라 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나의 현 주소인데, 나의 현 주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곳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365일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묶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과 저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피해가고, 우리가 가난도 피하고, 우리가 질병도 피하고, 그런 것들을 다 면제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그런 것들로 여전히 가득 찬 세계 속이지만, 제가 아까 거친 들판이라 그랬잖아요. 거친 들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거기에 그냥 내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싹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싹 커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것들이 몰아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들어올려 구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혜예요. 환난을 피해가는 게 특혜가 아니라 환난을 이겨버리는 게 특혜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이걸 통해 무엇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와임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것을 면제시켜 준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 의인과 구원받는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그게 구원의 능력,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3절과 4절)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여기에 이야기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도 즐겁고 환난 안에서도 즐겁고, 어떻게 환난 안에서도 즐겁냐? 밖은 환난이지만 나와 지금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 속에 나는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의 비바람이 쳐도 나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고 나를 실패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나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나는 소망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믿음의 연단이 나에게 일어나니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고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도 우리는 즐겁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환난아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물론 자원에서 환난만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환난을 맞서는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 되신 하나님이 나를 꽁꽁 묶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파트너로 꽁꽁 묶어주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니까 오히려 환난은 더 좋은 거죠.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참 조금 재밌어요.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카우카오마이. 이 카우카오마이라는 거는 목을 쳐들다, 뻣뻣하게 쳐들다라는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카우카오마이. 한번 해보세요. 카우카오마이. 카우카오 말로 하지 말고 목으로 해보라고. 목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지개 켜두자. 이 뭐예요? 네.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고집세다는 뜻의 목이 고든 게 아니라 그건 다 내 눈 아래 있는 거예요. 장군이 딱 수만의 병사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엄청 당당한 거예요. 그게 카우카우마예요. 그게 그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의역이 돼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폼내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의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고개 숙일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환란이 오든 시련이 와든 어떠한 누가 나를 고발하든 뭔 짓거리가 일어나든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우카우마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머리를 딱 고추 세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장교 훈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어깨 구부리는 거. 이거 못하게 딱 피고 턱 딱 올리고 항상 곧게 하는 거. 이게 흐트러지면 그건 장교가 아니에요. 방해. 장교는 이것 바로 잡는 거 하는 거. 바로 장교. 왜 여기에서부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이 태도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회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당당함인 거예요. 나 좀 앞으로 목 좀 곧게 할게. 이해해 주세요. 다들 이야기하세요. 주변에. 나 좀 앞으로 목 좀 세울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나 연습 중이야 지금. 연습 중. 장교 연습 중. 그러니까 이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대사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아래에 있다, 그 무엇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그런 신분이다. 이미 이것이 주는 당당함. 여러분,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 화려한 바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예? 들어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합니까? 모세가? 노인네라? 아니요. 당당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당당한. 이게 카우카우마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인 태도인 거예요. 마음가짐, 몸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당당함을 잃지 않는, 어떤 부자 앞이든 어떤 권력자 앞이든 당당해. 카우카우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집, 자기가 왕이 되려고 광야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됐잖아요. 내가 왕이 되려고 내 힘으로.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이 됐어요. 그거는 목이 부러져요. 그 짓 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됐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돼야 돼요. 세상에 굽실거리는 그리스도인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삶이다. 즐거워한다라니까 무슨 찬송이나 부르고 흥얼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목을 곧게 세우는 당당함이, 그게 진짜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를 전혀 해롭게 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를 연단해서 인내와 소망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냐? 근거가 있냐? 이런 소망에 대한 근거가 있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강함 때문도 아니고 나의 의지 때문도 아니고 나의 선함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심, 나의 의지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두니까 확신이 없고 소망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서두에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안 됐던 사람이라고,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복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예요, 주어. 그게 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과거에 안 되고 못했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듯이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내가 못나고 여전히 내가 한심하고 의지도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가 나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시편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냥 덮어 씌우신다니까, 끝까지 보호막으로. 그게 소망이에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아직이라는 말을 강조한 게 과거에 이랬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슨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의 소망도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소망이 있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앞으로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은혜에 달려 있는 거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우리를 묶고 가신다.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그 관계를.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잘못 행했다고 죄를 좀 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다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듯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나는 단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다시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끝까지 산다면 그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구원의 관계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거짓말했다고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조금 뭐 실수했다고 은혜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고 표현한 거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before, after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 우리의 연약한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떠한 환난에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 사람, 또 그 환난을 통하여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 주는 사람, 이게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나의 삶의 모든 활력소와 생명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소망의 근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이 열심히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구원의 근거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성령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때 절대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만 목을 당당하게 세우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늘 빈손으로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찬송.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한평생 우리는 그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란 없는 거야.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모든 특혜와 특권과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게 나에게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그 십자가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서나 가서 천당 가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혜와 특권들을 누리는, 당당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